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을 들어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신약성서 241면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짓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짓는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대하여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옳소, 저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충격이라고 할 만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구절을 여러분 평생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방탕한 사람과 그를 판단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죄인 같아 보입니까? 소위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인 함정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울타리 율법까지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에 집어넣는 양념까지도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11조를 드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과시로 변질된 것입니다. 율법과 경건이 종교의 광기로 변하여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충격이죠.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느 교우가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물론 내가 완전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알다시피 나는 세상에 소망 없이 사는 술주정뱅이나 장녀나 살인자나 폭력배 범죄자와 같은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성도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솔직히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몇 번 제가 공예배 가운데 제 삶의 간증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또 부모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고 교회에 열심이었습니다. 또 아버님이 개척하시고 저도 교회에 물심양면으로 제가 그 나이에 교회에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저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그런데 결정적인 사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셨을 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쁜 사람 보셨습니까? 물론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사람의 죄를 덮어버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그걸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비판하지 말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겠죠.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죄를 다룰 때에 나는 의인인데 너가 문제야, 너가 죄인이야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 자체가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결국은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다면 자기도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게 된다면 자기도 용서를 받되 더 풍성히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랑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약한 작은 민족을 택하신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 교만에 빠져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심판하기를 즐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기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일을 회개하지 않고 더 이방인들을 심판하니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다루게 될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다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이 탕자인 동생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로마서 2장은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고 있는 형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보다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 것이었죠. 사실 우리도 대부분 탕자의 형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탕자 같은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음에는 완악하게 버티다가 그 죄가 드러나면 꺾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남을 심판하는 자는 좀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죄를 몰랐던 것이지요.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모두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모습을 한 집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할 것 없이 다 자니 하나님 참 힘드시죠? 민망하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 흠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물론 농담, 조크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우스갯소리에서도 새겨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좀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불신자에게나 기준이 따로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무조건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자신들은 심판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심판은 공평합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로마서를 잘 보게 되면 실제로는 다릅니다. 심판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 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목사님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받으려면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과 열매가 사과나무를 살리는 것은 아니죠. 그 열매는 사과나무와 그 나무의 뿌리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임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 남을 심판한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오직 자신에게 좋고 싫은 것이 기준이 되죠. 그 단계에서 조금 자라게 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에 따라서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더 성숙해지면 옳고 그른 것이 그 삶의 기준이 되죠. 이는 굉장히 성숙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도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에 매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큰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다툼과 분열이 생깁니다. 거기서 생기는 완벽주의, 율법주의, 자기의가 강하게 발동하는데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 기준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옳고 그른 것을 뛰어넘은 일이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것, 그것은 옳고 그른 것을 뛰어넘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마음은 내 마음의 의지나 결단 가지고는 극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깊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원히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방탕한 죄보다 판단하는 죄가 더 크다. 판단하는 죄가 더 크다. 모든 죄가 다 두렵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이러한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왔다면 오늘 이 아침 주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애통해하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방탕한 죄보다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거하신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관해 너무나 잘 안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용서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입었다면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